네, 네, 아, 아. 2025년 8월 6일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악한 것들 모두 깨뜨리고 나름 복 주시옵소서. 주의 은세 주의 능력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리에 구원이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복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인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진주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기도회를 갔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하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따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다윗 때문에 자자손손 다 복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왕이 되었죠.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거죠. 그것도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 왕위를 든든하게 세웠는데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신세가 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장수 요압이라는 사람이 극구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 애굽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죄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유부녀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라는 충직한 장군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하는 간접적인 살인도 행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순탄한 길만 걸은 사람이 아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를까 물어볼 때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다. 고난을 많이 받았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또 시를 또 잘 쓰는 사람이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떠올릴 때 처음에 고난받던 사람, 그런데 승리하던 사람, 이렇게 보면 다윗이 승리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였어요. 당시에 양치는 사람은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 또 가부장적이고 장남을 중요시 여기는 장자 사회에서 마지막 8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우리보다도 어쩌면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다.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저도 다윗처럼 꼭 빼놓지 않고 이것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예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부교육자분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직도 부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까지의 생활도 돌아보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거쳐본 그 교회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중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던가요? 라고 질문해 봤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더니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목사님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중보기도 특공대를 조직하시고 성도님들을 기도하도록 훈련시키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언급조차 거의 하지 않는데 목사님 포함해서 3분의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건데 부격잡은 눈에 비친 것이 기도하는 목사였다라고 비쳤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그렇고요. 또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나? 저는 곧바로 답을 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의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께 일단은 부르짖었대요. 일단 부르짖었어요. 기도가 아니야. 일단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일단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다니시거나 무언가에 집중해 계시다가 다윗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다윗에게 향하셨다는 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해 계실 때 다윗은 자기가 아를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유의하세요. 이제부터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여 삼창 좋아하지만 꼭 주여 삼창이라는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한다, 골방에 기도한다, 뭐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 안에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을 그거를 표현한 건데 표현하다 보니까 일단 하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해야 되니까 크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하시자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은 때가 있어요. 언제 부르짖었나? 오늘 본문 다음 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언제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모든 거 다 해도 안 돼서 마음까지도 다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 어떤 것 내가 생각한 거 다 해봤지만 안 될 때 하나님만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냥 찾지 않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다른 땅 끝에 계시고 나는 이쪽 땅 끝에 계시는데 내가 워낙 급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 부르짖어 아랠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리실 걸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서 나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달려가서라도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아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런 내용은 처음 봤어요. 저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형식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내가 약할 때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사는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티 안 나고 티 안 내서 그렇지
다윗처럼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각자마다 어려움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그 어려움 때문에 지옥 같다, 나는 살기 싫다라고 느껴질 만큼 어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분이 언제 기도하는데요? 나 기도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다 갑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다 갑니다. 나는 그런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만 기도한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소리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는 그 목사님 그 말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면 소리도 질러서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고 그 조용히 차라리 마음 다 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낫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 없는 소리, 빈 깡통 같은 소리를 안 들으신다는 거지, 마음에서 깊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소리로 나오죠. 그때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정도인 거예요. 소리 안 들린다,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만 들리도록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소리를 안 들으신다는 게 깡통 같은 마음 없는 소리를 안 들으신다는 거지, 마음이 있으면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들으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그래서 못 들으셔서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기도가 뭔지를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뭔지 모른다. 기도는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그 마음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바라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면 입을 틀어 막아도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셔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리가 나와서 당연히 하나님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분인가,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양반들이에요, 양반.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양반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반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데, 양반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형식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품위 있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만 외식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귀부인이에요. 그런데 귀부인인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네 올소이다마는 그러잖아요. 나 개 맞아요. 자기의 품격을 내려놓은 것 같잖아요. 양반 같은 모습이 아니죠. 왜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딸이 간질병이 들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양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어 보세요. 양반처럼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다면 예수님께 병 고침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눈에 들지도 못했을 거요. 그는 포기했던 눈을 그냥 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냥 버렸어요. 아, 나 이제 눈 뜨는 거 포기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기했던 마음을 버렸어요. 눈 뜨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라.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하라 말씀하잖아요. 오라 그러면 양반이고 자기 몸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지팡이 잡고 가야 되는데 그는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채로 막 달려갔어요. 넘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그 울부짖을 눈 뜨고 자는 이 열망, 이것을 위해서라면 넘어져도 상관없고요. 남들 앞에서 비웃음거리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이 낫거나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됐어요.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 한번 모시고 싶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곳, 그런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또 병이 낫고 죽었던 사람 살리고 싶을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몸,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겠어요? 양반의 기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 안에 그 간절함을 목소리를 표현하고 모습으로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뭐라도 다 눈에 띄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만이 예수님의 눈에 일단 들었어요. 눈에 들어야 뭐가라도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양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양반같이 신앙생활을 할까요? 지금 기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러 왔다면서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 같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사람들 시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왔다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주님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는 거잖아요. 별나게 믿는 거잖아요. 이 별나게 믿는다는 것은 한두 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별나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요. 양반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들어선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갔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목사님과 거기 처녀 집사님이, 처녀가 은사라서 기도만 하시는 집사님이 두 분이 똑같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보셨대요. 저는 그걸 놓고 제가 받은 건 아니니까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가면서, 기도원에 처음 갔거든요. 이전에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원에 갈 기회가 많았지만 기도원 안 갔어요. 나름대로 어릴 때 천재라는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 기도원 간다든지 어디 뭘 하게 되면 내가 천재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체면 때문에. 그런데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려면 기도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번에 가는 김에 좀 눈도, 안경 쓰고 있는 거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그래서 안경도 입고 해서 벗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들어갔고요.
그 집회에 갔을 때 아멘 아멘 크게 했어요.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불 끄고 예배 다 끝나고 불 끄고 기도해야 하는데 막 크게 기도했어요. 크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오춘자 목사님이었는데 오춘자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요 하나님과의 뭔지 모를 양반 기질로 인한 이런 막힌 것이 있어서 애매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있어서 안 됐던 거를 그때는 다 벗어버리고 왔더니 주님께서 바로 오신 거예요. 그게요. 양반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가 막혀 있어. 뭔가 한꺼풀이 이렇게 덮여 있어. 본인은 잘 몰라.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의 사람들의 평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전에 기도한 대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그리고 진주에서 하나님으로 올라온 이후에 기도에 지금 처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본문과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소리만 내는 형식이 아니고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간절함이 겉으로 소리로 모습으로 표해지는 것이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과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만큼, 그리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더 악한 환경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응원해 주신 사람이 되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답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간절함을 부르짖어 토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양반 같은 사람들이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품위로 변화시키고 기도할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절규하며 마음속에 있는 바라는 것을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탈바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기도회에 첫삽을 뜹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전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첫삽을 잘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불을 좀 뒤에 끌까요? 노란 거는 꺼주시고 요것만 앞에 두 번째 거 끄는 게 좋겠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좋으세요? 네, 이게 좋겠어요. 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미리 너희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1년 8개월 1년 3개월 만에 저희들 이렇게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 두 사람이 지금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는 시간에는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할 그 시간들을 우리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회가 먼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기도해야 산다. 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이곳에 가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에도 일하여 주옵소서. 종의 기도에 일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모님에게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할 이들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흑암의 것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은 응답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여호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다면 모든 죄를 토설하게 해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못할 만한 막힌 담이 있다면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평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자신, 가족, 생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이 곡조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양을 할 때 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사를 충분히 잘 전달하고 마음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곡을 붙였고, 그 찬양을 하고 나면 이 찬양으로 인해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선정한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기도 순서를 대부분 아주 먼 거, 나라와 민족, 지역, 교회, 그런 것들 먼저 기도하고 자기 자신 기도를 대부분 나중에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려면 나하고 상관 있는 기도를 먼저 할 때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이 임하게 되면 그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우리가 일하는 데 있는 생터라고 그러죠.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생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건 먼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든, 저는 새벽마다 특히 기도하는데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 빼먹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하더라도 소리가 나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지 않고 가신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족과 생터를 위해서 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1607세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꾼들도 있고 지금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땅들도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호 사명 실천사항도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1607세대 위해서 또 물질과 부흥과 또 교육관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들이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까지도 정치에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배들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하늘을 위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 우리 한 곡 부르고 하늘을 위한 기도해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순희 성도님, 김석채 목사님, 에스더 자매님, 박영선 집사님, 안병호 집사님, 강경순 권사님, 안정숙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딸도 김재 권사님, 양가의 어머님,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몸이 아픈 분들, 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온리 지저스 선교회라든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찬양을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남에 몸담고 있습니다.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남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당장에 무엇을 얻었다 이것에 창념하지 않고 제대로 먼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도 일하여 주시옵시고 작고 소외자들에게도 일하여 주시고 또 곳곳 분야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더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그 형식, 일하실 수 있는 형식들 저희들 기도하면서 마련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수요일날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곳곳에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민들이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고 몰려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